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은 무엇을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왕의 신화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한마디로 자기 소원이나 자기의 기도를 믿지 않는 거였죠. 인간은 자신이 무력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아까 찬양 계속 틀렸잖아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도 운전하면서 그랬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랬는데 오늘도 잘 못했네요. 그때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주님을 믿게 돼요. 저는 아까 오 집사님 입만 믿었어요. 제가 유치부생이 된 것 같았어요. 앞에서 이렇게 해주실 때 따라하는. 우리 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가여운 존재들이에요.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더라고요. 인간은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다른 분을 찾고 의지하게 돼요. 그분이 누군지 몰라서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식이 들려지면 그분이에요? 저분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이제 인정해요. 나를 믿지 않으니까. 또한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 뜻을 구하겠죠. 근데 나를 믿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제 구할 건 그분의 뜻밖에 없는 거거든요. 왕의 신하는 이 신앙까지 자라나야 됐던 겁니다. 자신의 신분에 소망을 두지 않는 신앙, 곧 왕의 신하라는 신분과 직분이 내 아들을 살리지 못하고 왕의 신하로서 받는 월급과 보너스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없는 신앙, 그걸 믿는 신앙. 왕의 신하로서 예수님께 내려오라는 그 간청의 응답이 아들을 살릴 수 없다라는 그 신앙까지 자라나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났다 그랬죠?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신분과 신념 때문에 살아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신념과 신분과 신앙 때문에 살아난 것도 아니었어요. 아들이 살아난 건 전적인 예수님 측에서의 은혜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가 받았던 은혜가 뭐예요? 가장 먼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은혜였어요. 그리고 세상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살려내도록 예수님을 내려오라고 했지만 하늘 아버지는 죽은 세상을 살려내시기 위해 세상이 부르기도 전에 먼저 독생자를 세상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이게 죽어가는 아들의 세상 아버지의 모습과 유일한 영원하신 아들을 죽이신 하늘 아버지의 대조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받은 은혜는 뭐냐면 성육신인 거예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사건 말이죠.
먼 곳에, 저 먼 곳에 계셨던 미지에 알 수 없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와 교제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놓고 그분의 눈을 보면서도 내려오세요 라고 할 정도로까지 가까워지셨어요. 이게 은혜라고요.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 되어주신 사건, 그게 성육신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은데요, 윌리엄 윌리먼의 성육신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오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의 사랑과 찬미 없이 냉담하게 하늘에 홀로 계시지 않기로 정하셨습니다. 그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다보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화신으로 몸을 입고 지금 이곳에 나타나시고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성육신이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욕망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빚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성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밝히 드러나신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우리가 다 여기 우리 맞죠?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우리의 큰 질문에 하나님이 친히 은총으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육신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질문을 하지 않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고요. 다음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되세요? 우리도 성육신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되세요? 어려워요? 아는데 이게 안 살고 싶죠. 하나님은 그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다보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애기들을 사랑한다 이게 안 돼요. 사랑한다면 몸이 가요. 손이 먼저 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화신으로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세요. 만지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아들이 받은 은혜는 뭐냐면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성공적인 사역을 떠나 다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갈릴리 가나로 간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계속 계셨다면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 아들의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은 호기심에 영접은 할지 몰라도 경외하며 높이지는 않았던 그 갈릴리 가나 사람들에게 다시 친히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셨죠. 왕의 신하는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반응에 하루 동안 방황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늦게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과 제가 이 한 본문을 가지고 다른 견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못 들으신 분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으실 거니까 그냥 계속 넘어가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방황하건 그 사람이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당신 측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살려내세요. 네 아들 살아있다. 네 아들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분이 친히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건 아버지의 신분이나 간청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고 아들의 믿음 때문은 더더욱 아닌 거죠. 전적인 예수님 측에서의 신실함과 은혜 때문에 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은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신분이나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공로 또는 자기 소원, 자기 자신을 믿고 바라는 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절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바램을 믿지 않는 거, 내 소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저께인가요? 우리 아들이 생일이었는데 이제 5학년 되는데 생일 파티에 온 애들이 다 6학년들이 이제 중학생 된 애들인 거예요. 물어봤어요. 야, 니네는 왜 이 2살 어린 애랑 노냐? 그러니까 얘랑 노는 게 재밌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6명인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더니 애들이 촛불 켜놓고 이제 초 불라고 했는데 어떤 애가, 주용진이라는 애가 보고 있나? 소원 빌어 그랬다는 거예요. 초 이렇게 보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다 크리스찬이니까 야, 무슨 크리스찬이 소원을 빌어? 그런 거예요. 애들, 남자애들이. 그랬더니 애들끼리 야, 그럼 기도해 그런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럼 네가 기도해. 그러니까 나 기도 못해. 그랬더니 김도현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수근수근 대면서 야, 생일자가 기도하는 게 맞아? 생일자잖아, 생일자. 근데 생일자가 기도를 했대요. 아, 참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애가 크리스찬이 아니더라. 한 명이. 그래서 야, 너는 우리 교회 와 그랬더니 애가 당황하더라고요. 아무튼 뭘 믿는 거냐면 자기를 믿는. 제가 이 말을 왜 했죠?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기독교 신앙이 뭐냐? 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거다. 내 소원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우리의 소원을 믿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좋겠다를 이루어 주시는 분께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분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러면 그 순간 그분이 수단이 되고 내 소원이 목적이 돼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소원은 그분 한 분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그분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내 힘이 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네. 그 믿음 생활은, 그렇다면 이 신앙 생활은 어디서 하는 걸까? 예배당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세상 한복판에서. 마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듯이 이제 왕의 신하도 왕의 신하로서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며 사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왕의 신하 아들, 이제 누구를 믿으면 사는 거냐면 아버지가 왕의 신하로서 벌어오는 그 돈 믿으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 상관이 왕이거든요. 왕의 신하니까.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아들도 아버지의 직장 상사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헤롯 안티파스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라고요. 이게 어찌 편하겠습니까? 어찌 충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의 신하도, 왕의 신하 아들도 이제 왕의 신하로서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며 사는 삶, 쉽지 않을 겁니다. 살아난 그의 아들 역시 그의 친구들 곁에서 얘들아, 헤롯이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야 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이거 어찌 쉬운 인생이겠어요? 신앙생활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떠나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왕의 신하와 왕의 신하 아들이 이 유대 땅,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없어요. 여기서 왕의 신하의 신분으로 살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구원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언을 세상 밖에서 해야 될까요? 세상 안에서 해야 될까요? 세상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왕의 신하와 아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라든지 예수님을 믿으라든지 하는 이런 굿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치유받았어. 너도 치유받고 싶으면 예수님께 간청해.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내려오라고 매달려. 이런 말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왕이야. 우리가 비록 헤롯 왕과 함께 살고 있지만 진짜 영원한 왕은 예수님이셔. 이걸 전하는 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나의 아들을 살리셨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아들 역시 자신이 여전히 아파 죽어가고 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죽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열을 내려주셨다라고 자기는 이 고백을 그냥 진솔하게 할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도 이제 서야 되겠죠. 헤롯이 부를지도 몰라요. 너 지금 듣자 하니 내가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요. 헤롯님 왕이시죠. 그렇지만 헤롯님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헤롯님을 통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헤롯님 죄송합니다. 왕께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하로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는 내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신하로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해야 돼요. 그렇다고 신앙을 부정하겠어요? 만약에 그래서 너 안 되겠다, 너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습니다는 해야죠. 그렇지만 내가 잘못해가지고 쫓겨나서는 안 된다고요. 열심히 성실하게 왕의 비서로서 신하로서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며 살 수는 없는 거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때 전도가 일어나고요.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렇게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인데요. 소위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크게 큰 덩어리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시작. 본문 1절이 뭘로 시작하죠? 그 후에로 시작을 하죠. 헬라어로는 메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는 함께, 후에, 뒤에 라는 뜻을 모두 다 품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갈릴리 가나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후라는 뜻도 되고 그 이야기와 함께 읽어내야 하는 그런 본문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가 한 연속선상 안에서 읽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은 그 앞의 내용과 어떤 식으로 연속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는 장소와 시간적인 배경이 연속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후에,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다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장소적으로. 요한복음 2장과 3장의 배경이 어디였죠? 장소적 배경. 가나에서부터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2장에 나타나요. 3장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오셔서 거기에 이 6월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4장은 그 자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4장 후반절에는 다시 갈릴리 가나 쪽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5장이 지금 다시 가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진 한번.
그러니까 보세요. 갈릴리 가나에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가나에서 예루살렘. 그 샌드위치인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몇 가지를 알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뭘 알게 되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변두리, 갈릴리 가나죠. 여기에서 역사하셨어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중심부에서도 일을 하세요. 그죠? 근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혐오의 땅, 차별의 땅에서도 예수님은 일을 하세요. 그리고 또 갈릴리 가나로 환영받지 못해도 또 올라가세요. 그리고 또 중심부로 또 가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모두 다 가세요. 모두 다. 어느 한 곳, 어느 한 영역, 거기에만 예수님이 계시면 모두에 계신다. 무소부재, 편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혐오의 땅, 사마리아도 터부지하지 않으셨고요. 환영하지 않는 고향도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기득권이, 그 세력이 있는 중심지도 꺼려하지 않으셨어요. 고향은 고향대로,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대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모두 다 예수님이 가시기엔 주저할 만한 각각의 이유들이 다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땅을 일정한 패턴과 주기로 방문하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만난 사람들을 결국에는 살려내셨어요. 이게 2장부터 지금 오늘까지의 어떤 패턴이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제외되는 지역은 없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죠. 제외된 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환영받지 못해도, 혐오의 땅이라 할지라도, 논쟁과 대립이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고 그 땅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한 은혜와 치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니, 저기는 못 가겠다, 저기는 안 가고 싶다, 저놈 새끼들 안 만나고 싶다. 그랬으면 그 사람들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차별 없이 모든 땅을 포용하시고 방문해 주신 예수님께 그 땅 거민들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차별 없는 포용력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사진 하나 또 띄워보실래요? 이걸 이제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에서부터 시작했죠. 여기 가버나움, 여기가 가나가 요쯤 되겠습니다. 가나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다시 가나로. 다시 가나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예수님이 종단을 하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종단이 아니었다면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지리적으로 내려가는데 표현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이 유월절에 성전 청소를 하시죠. 그 다음에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시죠. 니고데모 만난 다음에 4장에서 다시 여기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 가나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이리로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지 않아요? 뭐 자동차 있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은 쉽지 않은 여정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명확하게 어떤 명절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6월절 다음의 명절인 것으로 보아서 오순절로 간주합니다. 오순절이 뭐죠?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2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 어디에 계셔요? 예루살렘에 계셔요. 왜요? 거기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남자들은 3가지 명절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비춰야 돼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 명절은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2장에서 유월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나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다음 명절에 예루살렘에 또 내려오신 거죠. 어제 이거 보는데 너무 불편하겠다 싶은 거예요. 일상이 없어, 일상이. 시기적으로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후기 때문에 이 명절을 제가 오순절로 보는데, 50일간의 예수님의 종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통해서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였고, 왕의 신하의 아들 역시 치유를 받게 된 거죠. 만약 편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유월절에 야 어차피 50일 뒤에 또 와야 되는데 여기 계속 있자, 만약에 당신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다면, 어차피 예루살렘 다시 와야 되니까 사마리아도 안 가고 가나도 안 갔다면, 혐오의 땅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죠. 높임받지 못하는 고향 땅의 사람들도 치유를 받지는 못했을 거고, 왕의 신하의 아들 역시 생명을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당신의 감정이나 당신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50일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종단하신 결과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내신 거예요. 와.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구약 출애굽기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사도행전 신약에서는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세 군데 모두 어느 곳 하나 예수님께는 갈만한 매력도 유익도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차별 없는 포용력과 자신의 편의를 부인하신 헌신이 결국 그 땅의 거민들이 메시아를 아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안 갔으면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고도 남아야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건 무엇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포용력, 예수님의 자기 부인. 맞습니까? 또 하나, 유대인이라면 3대 명절을 꼭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예수님은 이때 단순히 율법적인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킨 게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다른 사람들도 또 유월절 또 왔네, 또 올라가야 되네,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또 벌써 주일이야? 없죠, 여러분들은? 또 수요일이야? 또 뭐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안 오시니까 어차피. 또 금요일이야? 전혀 상관없지만 이 사람들은 와야 돼요. 안 오면은 잘못돼요. 그러니까 언제 올라가는데 또 내려가야 돼, 또 올라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도 혹시 그러셨을까? 아니, 예수님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지켜야 돼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율법, 그 율법의 절기, 그걸 지키는데 의무와 책임으로 지킨 게 아니었어요. 표면적으로 예수님은 그 한 달 반 동안에 50일 동안의 그 시간의 절기를 지킨 건 맞지만, 실상은 뭘 하신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킴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냥 하니까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꾸역꾸역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사랑의 방법은 뭐였어요? 포용과 자기 부인이었어요. 사랑이 뭐냐? 포용력이에요. 차별 없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 헌신이에요. 예수님 이 두 가지를 50일 동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한 가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대체로 인간은 절기를 지키면 지킬수록 차별과 혐오가 늘어나는 거 아세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런 사람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을 제일 잘할까요? 예배 좀 와, 예배당 좀 와, 기도 좀 해. 이 좋은 걸 왜 안 해? 아이고 저 좋은 거를 몰라서 그래. 불쌍히 여겨야지. 불쌍히 여겨야지라는 말이 우월감이에요. 누가 누굴 불쌍히 여겨요? 누가 누구를?
공감되세요, 여러분? 해본 사람만 해요. 100% 결석을 안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실 텐데. 다 큐티 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거 다 지키고, 헌금 따박따박하고 헌신 따박따박한 사람만, 그걸 못하는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게 된다니까요. 선한 포장을 하면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너가 예배당 나올수록 기도해 줄게. 거기서 어깨뽕이 올라가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가 부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가 높아지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우리 인간들과는 다르세요. 절기를 지키면 지킬수록, 절기를 지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하셨고 사람을 살려내세요. 아멘 합시다. 로마서 13장 가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되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 우리는 사랑 요만큼 해놓고 이웃을 그냥 마귀 되게 해버려요. 너 그것도 못해? 너 그것도 안 했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 예수님 안 그러신다고요. 우리 예수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이 살아나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차라리, 이건 차라리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또 못했네, 나는 또 넘어졌네, 나는 또 못 지켰네, 그게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배당에 적용이 하기 좀 어려운데, 제가 수요일에 말했나? 깨어있지 마시라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깨어있어서 피곤에 쩔은 사람만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군대 제가 군대 대체 복무했는데, 그래도 한 달 동안 제가 그 사당자님 표창 받고 제가 그 소집 해제됐는데요. 표창 받았어요, 저. 근데 그때 이제 불침번을 쓰잖아요. 불침번을 쓰는데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다 안 깨어 있어요. 한두 사람 깨어 있고 다 자는 거예요. 근데 자는 사람이 정제감에 자지 않는다니까요. 자는 사람이 나는 게을러 터져가지고 잠만 자고 앉아있네, 안 그런다고요. 자는 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자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데 왜 정제감에 잠을 자야 됩니까? 잘 주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또 깨어있을 때 깨어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로테이션. 그러니까 누군가는 깨어있을 때 이 사람은 나는 깨어있는데 저 새끼 자네,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된다고. 나는 깨어있었어,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요. 다 하는 거예요. 다. 뭐라도 된 것처럼.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높아진다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는 다 부름받은 용사들이야. 우리는 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다 선택받았고 우리는 다 부름받았어. 그 대전제 아래서 너는 깨어있고 나는 자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우열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열이. 잔다고 해서 손가락질해도 안 되고 깨어있다고 해서 우월감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된 게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 지킬수록. 여러분, 선한 일하고 죄 짓지 마십시다.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신 예수님의 절기 지킴은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요?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살고 왕의 신하도 살고. 엄청난 통찰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손해보고 억울한 일은 없죠. 그러니까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뭘 하지 못하게 할까?
마귀는 다 하라 그래요. 기도도 해, 철야도 해, 예배당도 나와, 절기도 다 지켜. 근데 뭐만 하지 말라고 그래? 사랑만 하지 마. 사랑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유월절, 오순절 다 지켜. 근데 사랑만 하지 마.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무서워요.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예민해져 있어요. 내가 지켜야 되는데 누군가가 내 지킴을 방해하면 그 사람 마귀 돼버리는 거예요. 방해하지 마 이런다고요. 아세요? 제발 그러지 마. 금식 하는데 다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싹 사라지고 말하지 말아야지. 사랑의 방법은 뭐였어요? 포용과 자기 부인이었어요. 사랑의 결과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였어요. 따라서 소위 주일 성수를 했다면, 수요 예배를 드렸다면, 금요 기도회까지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돼야 돼요? 누군가 살아나야 돼요. 내 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살아나는 그런 행위들. 피차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지를 관찰하면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이걸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내가 예배 다 드렸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와, 이거보다 비참한 건 없어요. 오늘 나의 절기 지킴, 나의 신앙생활이 표면적인 지킴을 넘어서 주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면 이따가 끝나고 여러분 나누어 보세요. 꼭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표면적 지킴도 없는 사람은 표면적 지킴부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지켜본 적이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시면 꼴밥 맞아야 돼요. 지켜보셔야지요. 지켜보고 내 의가 높아지는 걸 경험해 봐야죠. 그리고 터져 나오는 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메시아를 찾게 된다고요. 메시아를 왜 안 찾아요? 왜 종교생활 뺑뺑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면적 지킴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율법을 줘보고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넌 못 지키지. 너는 이걸 지켜도 죄를 짓지. 그래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장, 15장을 좀 읽어보세요.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죠.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넘어와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우리 여행을 떠나보십시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오늘 본문의 배경, 공간적 배경이 어디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에요. 양문은 느헤미야 3장 1절에 나오는 그 양문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서 우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처음으로 지은 문이 어디예요? 양문이에요. 양문이 뭐죠?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양이 왜 드나들죠? 양문 바로 앞에 성전이 있어요. 양이 필요한 건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회파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일 처음으로 염두에서 지은 문이 양문이라는 건 이들의 정체성이 예배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양문을 만들었는데, 이 양문은 그 양의 희생과 죽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매우 귀한 문이며 생명과도 같은 문이죠. 이 양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 양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우 귀한 문이 양문이에요. 또한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어떤 연못?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에요. 베데스다가 그러니까 헬라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이에요. 무엇과 무엇의 합성어냐면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예요. 베이트가 뭐예요? 베이트엘,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집이란 뜻이거든요. 헤세드 뭡니까? 카세드,
이거 은혜, 친절, 호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친절의 집, 은혜의 집, 호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양문도 은혜를 상징하고 자비를 상징하고 베데스다도 은혜를 상징해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 은혜가 충만한 곳이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가득한 곳과는 달리 돌봄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3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 예, 은혜의 문과 은혜의 집 안에, 집 앞에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다 그래요. 참으로 인상적인 대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병자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아스데네온데 병에 걸려 무력한 자라는 뜻이. 병에 걸리면 무력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거동이 불편하다고 제가 독감 걸렸을 때 올려놓으셔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더라고. 다 죽어가는 줄 알고. 네, 정말 그때는 죽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무력함이지요. 그게 병자인데, 맹인은 뭐냐? 마음의 눈도 멀고 실제적인 눈도 멀었을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소경이죠. 다리 저는 자, 콜로스라는 단어인데 다리가 없는 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구예요. 다리가 없음. 있다 할지라도 기능을 재구실 못하는 그 상태. 걸을 수 있다 없다. 혈기 마른 자, 크세로스. 시들어버린, 건조한, 메말라버린.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가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가 안 돌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어요,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라는 포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매우 병약하게 소극적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숨만 쉬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들의 상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현실을 시사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슬픈 현실이 뭐냐? 병에 걸린 건가? 눈이 먼 건가? 다리가 없는 건가? 피가 말라 다 시들어버린 건가? 그것보다 더 슬픈 현실이 있어요. 그게 뭐야? 이들이 은혜의 집 안에서, 은혜의 문 안에서 은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뭘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3절 후반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제일 슬픈 현실인 거예요. 다들 병신들이에요. 다들 돌봄이 필요해요. 다들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 누군가도 눈이 안 보이는데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면서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촉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슬픈 모습이에요. 서로를 돌보질 않아요. 왜 이들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물의 움직임만을 사모하는 겁니까? 4절의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든지 낫게 되미라. 네, 이게 이유예요. 이는 이들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물의 움직임을 사모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가끔 내려오는 천사 때문이죠. 그 가끔 내려오는 천사가 뭘 하냐면 물을 움직이게 해요. 그런 다음에 물이 움직인 다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든 다 나아요. 탈모도 나. 어떤 병이니까? 탈모 질병입니다, 여러분. 다 나. 무좀 나. 무좀 있으세요, 여러분? 아니 뭐 TMI. 네.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양문과 베데스다라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나 그 은혜 아래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대결을 해야 했던 상황. 이게 제일 슬픈 현실인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넉넉하게 살 수 있거든요. 너 하나 먹어. 네가 먼저 해. 그러니까 이게 쪼들려 본 사람은 악착같이 인색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넉넉함을 어릴 적부터 배웠던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 이게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넉넉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서로가 경쟁해야 되고 대결해야 되고 다 돌봄이 필요한데 어떻게든 거길 여러분 이 시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경과 다리 저는 자의 시합.
누가 이겨? 이게 눈뜬 자가 그걸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병자가 누워있다가 무력한데 기어 가서 탈모가 이겨. 탈모가 제일 빨라. 근데 야, 탈모는 그냥 살아도 되잖아, 이 새끼 저거. 난 지금 간암 걸렸는데, 난 지금 췌장암인데, 난 지금 심장병인데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내 탈모는 얼마나, 넌 탈모, 다들 싸우고 난리 난다고요. 대결 구도 가운데서는 서로 용납이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에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과 자기 손가락에, 이 새끼 손가락에 가시 박히는 거, 어떤 게 더 아파요? 중국 사람들 수만 명 죽는 거, 그거 마음 아프죠. 그러나 내 새끼 손가락에 이 가시 박힌 게 더 아픈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한 이야기거든요. 인간은 대규모 재앙이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자신의 그 개인적인 안위나 고통에 대한 관심이 더 강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애덤 스미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죽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감각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감정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웃겨요. 누구를 추모하고, 뭐가 가슴이 아프고 울고 질질 짜고, 아니 뭐 진짜 그런가? 저는 그거 궁금하거든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착한 척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거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자고요. 금세 악마가 된다니까, 인간은요. 인간에게는 긍휼이 있던가요? 대부분 다 상대적인 긍휼이고 선택적인 긍휼 아니던가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땅이라 했지만 그곳에 은혜와 긍휼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기심과 경쟁과 다툼과 대결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인간 세상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냉혹한 현장 가운데 한 사람을 바라보세요. 5절 6절 봐보세요. 다 같이 거기, 시작. 거기.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5절에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왜 하필 38년인 거예요? 신명기 2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38년은 어떤 숫자입니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38년인 거예요.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데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다음에는 38년인 거예요. 그래서 38년은 이스라엘의 현실인 거예요.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현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오셨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유대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율법 못 지킨단다. 네가 지켜서, 네가 이 경쟁에서 이겨서 네가 살아나는 게 아니란다. 내가 종단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났던 것처럼, 나의 율법 지킴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나는 거란다 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겠지만 결국에는 사랑 없이 경쟁과 다툼만 했던 그 이스라엘. 그럼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생명과 치유를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율법 지킴이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귀결됨을 보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이겨야만 하는 그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죄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얘가 치유되지 않아야만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세상이라고요. 이들은 하나같이 돌봄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병자가 뭘 할 수 있어요? 맹인이 어떻게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다리 저는 자가 아무리 물의 움직임을 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연못까지 뛰어갈 수가 있어요? 혈기 마른 자가 아무리 눈은 뜨고 있어서 야 물이 움직인다 해도 어떻게 기어갈 수 있냐고. 이들은 그래서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과 사랑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뭐밖에 없어요? 자기 치유와 자기 회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내 옆에 있는 지체의 필요를 돌볼 시력도 없고 실력도 없었던 사람. 이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겁니다. 자기 백성의 이러한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놀랍게도 뭐가 놀랍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좀 내려와 주세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내려오세요라고 말했잖아요. 이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 왔는데 예수님 좀 구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은 조금 전 선지자를 높이지 않는 고향 사람들에게도 영접을 받으신 분이에요. 4장 45절 보세요.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갈릴리 사람들은 고향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또 보세요. 47절에 왕의 신하에까지 간청을 받으시죠. 여기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청을 했다고요. 40절도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조금만 더 우리랑 함께 있어주세요 라고 청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셨어요. 사장에서 다 그렇게 예수님을 필요로 했었는데 누구보다 돌봄과 치유가 필요했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병자들, 환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이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방법에 몰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방법은 뭐예요? 물이 움직여서 그걸 보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눈이 없는 거죠. 이들의 모든 눈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연못에만 가 있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고 싶은데 이게 띄워줄 수 있어요?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연못을 보는 바람에 참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지 못했던 인간들. 제가 영상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흰옷 입은 여자가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시알려 보세요. 제가 마치신 분께 마치셨다고 말씀해 드릴게요. 다 같이 흰옷이에요. 검은 옷 아니고 시작. 몇 번 패스하는지. 다시 해볼까? 처음부터 한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을 위해서. 네. 몇 번? 14번 땡. 16번. 그 무엇이 알려주세요? 고릴라 보셨어요? 나 우지연자면 쳐다보고 있었어요. 고릴라? 영도 형제님 고릴라 보셨어요? 아, 보셨구나. 재미 하나도 없는데. 옛날에 한번 보여드려서. 근데 옛날에 못 봤잖아요. 고릴라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고릴라가 요만한 고릴라 아니에요. 사람보다 더 커요. 이루구가. 봐봐요. 이거 말고 이건 길어. 아까 보여줬던 거. 고릴라 있죠. 아까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왜 안 보이죠? 한 가지에 꽂혀 있으면 저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는데 왜 안 보이는 거예요? 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 다 저기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합니까? 빛이 어두움을 비춰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빛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도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그래 니네는 니네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모른 척 하셔요? 은혜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둠은 빛을 보지 않았지만 빛이 어둠을 보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빛이 아닌 먼 곳만 바라보는 그 사람을 빛 대신 예수님 먼저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그의 병이 오래된 걸 알고 계셨고 먼저 말을 걸어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은혜의 세 가지 동사 6절 봐보세요. 첫 번째는 보고, 에이도, 알고, 기노스코, 그리고 레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먼저 보시고 먼저 알고 계시고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 먼저 하셔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 좀 많이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하는가 보실래요? 7절 다 같이 병자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게 우리의 가련한 현실이에요. 이 사람은 낫고 싶어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여 있는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게 돼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가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밖에 없냐면 내가 물에 들어갈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딴 놈들이 먼저 가기 때문에 화가 나 있다고. 비교의식? 38년 된 병자는 뭐를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너 낫고 싶어 라고 말해도 예수님께 내가 치유받을 방법을 이야기한다. 예수님 내가 저기 들어가야 살거든요. 그런데 딴 놈들이 나보다 빨리 가서 못 살고 있어요. 난 이게 억울해요. 이 말을 하고 있다고 바보같이. 그는 치유를 사모하면서도 치유자를 믿지 않아요. 뭘 믿었어요? 내 측에서 인간 측에서의 치유 방법만 믿고 있다고. 이게 종교예요. 율법의 한계고. 지난주 왕의 신화와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왕의 신화 역시 자기 방법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면 고쳐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세요. 내려와야만 고쳐질 수 있다라는 그 방법을 믿고 고쳐질 것, 소위 내 소원과 내 지식만 믿었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 역시 예수님과 자기가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 대해서 한탄을 하며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치유받지 못한다고 원망만 하고 있다고.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베데스다라는 곳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요 진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어떤 사람이 살아났다 손 쳐도 전혀 박수를 쳐지지 않아요. 기쁨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살아나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살아나면 짜증이 터져 나오는 곳인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이에요.
와, 한 발 늦었네, 저 새끼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도 분노가 난다고. 이게 베데스다라고요. 축하와 축복은 없는 땅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은혜 바깥에 있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되면 박수 쳐주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 적용되실지 모르겠습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됩니까? 우는 자하고는 함께 울어요. 우는 자하고는. 그러니까 무슨 사고 나면은 여기저기 뭐 애도를 표합니다. 뭐 사진 갖다 붙이고 누가 만든 건 나도 커버에다 올리고 우는 자하고는 함께 울 수 있거든요.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못 즐거워한다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우는 자하고 함께 울 때는요, 그 사고는 내가 안 당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우월감 속에서 함께 울 수 있어요. 아주 징그러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잘 됐어, 살아났어, 병이 다 났어, 박수가 안 나온다니까. 난 여지껏 아픈데 왜 네가 먼저 살아야 돼?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질투를 부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이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빛으로부터 온 은혜를 걷어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방법대로 해야 저게 빨리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빨리 달려가가지고 나는 지금 38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 어금니 없을 거, 송곳니 없어요. 다 바득바득 갈아가지고. 저도 송곳니 없거든. TMI. 잠이 안 와요. 억울해가지고. 이 사람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으면 그거 은혜 모르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코가 석잔데. 다 자기가 먼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정한 세상입니까? 무정한 세상.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멀리 거 없어요. 선교해야 돼요. 근데 여기 안에서 누가 아파. 여기 안에서 누가, 여기도 아니야. 여러분, 가족들이나 생기세요. 가족들이나. 예배당 오지 말고 가족들이나 챙기셔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배당도 좀 나오시고. 근데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시는 거, 그게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세상은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먼저 물에 내려가요. 자기를 위해서. 과연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타자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랑이 없거든, 이 세상에는. 우리말 내려가다가 뭔지 아세요? 내려가다. 여기서 다시 봐보세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뭐한다? 내려가나이다. 내려가나이다가 뭐? 카타바이노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왕의 신하 역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내려오세요 그래서 카타바이노. 베데스다의 연못의 사람들도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먼저 연못에 내려가요. 다 나를 위해서 먼저 내려간다고.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나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을게. 난 니네가 있는 그 자리로 내려갈게. 그렇게 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6장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만 내가 내려가서 나 줄게, 나 먹어 이러셨다고요. 나 뜯어먹고 넌 살아 이랬다고.
다 자기를 위해서 내려가기 바빠요. 자기를 위해서 내려오라고 하기 바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내려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셨다.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를 치유해 줘버리세요. 대화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려주신다. 그게 본문 8절이에요.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선포해 버리세요. 그리고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냥 맥없이 결론이 이렇게 나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에게 선포했죠. 그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비로소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에 걸맞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다. 이 말이 뭐예요? 넌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 라는 말. 넌 물로 뛰어가면 안 돼. 넌 저 연못으로 들어가면 안 돼. 넌 걸어서 나가야 돼. 너의 방법으로 살면 안 되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소원했던 자기 방법으로 살아나면 자기 의가 높아져요. 은혜를 받아야만 비로소 나도 은혜를 베풀면서 산다고. 비로소. 그는 물속에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내 방법으로 치유받고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조건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조건이 나에게 있으면 그 사람은 굿 어드바이스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차별과 혐오가 더욱 높아진다니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38년 된 병자 역시 그 사람이 나음을 받은 건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 앞에 7절에 했던 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을 몰라본 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시죠. 부끄러워하는 걸로도 이제 시간을 쓰면 안 돼. 이제 이 사람은 자기에게서 눈을 돌려서 치유를 위해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들에게 뭘 말해야 될까? 너도 예수 믿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메시아가 왔다를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계시다를 외치는 거라고. 그분 앞에서 환호성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는 어쩌면 병자의 수발을 들고 소경에게 예수님을 들려주고 혈기 마른 자와 다리 저는 자를 업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겠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를 고쳐준 게 아니었어요. 단 한 명 고쳐줬어요. 이게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참 인색하시네. 여기 다 아픈데 왜 38년 한 명만 고쳐줘요? 이런 거 보면서 괴롭지 않으셨어요? 불의하다 예수님. 아니에요. 안 그러시네. 여러분 부룬디에서 연봉이 얼마예요? 부룬디 연봉이 248달러예요. 하루 일당도 연봉이 248달러 20만 원. 아니, 환율 올려서 30만 원. 연봉이 30만 원이라고. 왜 그래야 되냐고. 1100만 명의 그 부룬디 국민들이 눈 떠보자마자 그냥 부룬디거든요. 우리는 뭐가 잘나서 눈 뜨자마자 최저시급 10,000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불의한 게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살려주는 거 예수님 불의하십니까? 아니요. 이제 예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 나처럼 살아. 내가 네 안에 들어갔잖아. 내 말씀이 내 은혜가 네 안에 있잖아. 이제 너 내가 돼서 살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불의하지 않아요. 그 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한 사람만 고쳐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며. 아멘.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맞아요? 언제 괴로워야 되고 언제 가슴을 찢어야 되냐면요, 이걸 아는데 여전히 차별을 하고 싶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싶은 내 자신이 폭로될 때, 내 자신이 느껴질 때, 그때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언제 자살을 하고 싶으냐면 이때 자살을 하고 싶다고. 근데 인간은 다 나를 위해서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자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자살하래? 누가? 이거 살아보고 죽어야지. 이거 살아보고 이거 안 살아보려고 죽으려고? 넌 살아야 돼. 넌 살아서 나처럼 꼭 살다가 와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안 죽이시는 거예요. 죽어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해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 이제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내려오게 하는 삶 못 살아요. 나를 위해 내려가는 삶,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불교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려가는 거 아니요. 너를 위해 내려가는 거예요. 카타바이노, 성육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 누군가가 높아지고 누군가가 치유되고 누군가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이런 것 좀 보십시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너도 예배 좀 드려라 이런 게 충고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지키면 잘 지키서 누군가가 높아지고 누군가가 치유되고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 피차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내 문제, 내 방법, 내 수단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제는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과 더 나아가서 차별과 혐오의 땅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은혜가 흘러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